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배 후에 당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신앙 기초반 모임이 10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백사호실에서 모여집니다. 새가족 모임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잠시 후에 우리 새가족들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중직자 세미나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향동교회 중직자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교회 일꾼들 또 전도회 리더들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동 전도대 화요일 오전 10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모집하는 가운데 여러분 많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을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방 카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우리 이성경 성도님 주보에 기재가 안 됐는데 우리 이성경 성도님 향동교회 등록하셨습니다.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그리고 또 새가족 3주 동안 우리 새가족 모임 마치신 분들 축하하는 시간 잠깐 갖겠는데요. 우리 새가족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귀한 분들이 우리 향동교회에 등록하시고 또 새가족으로 같이 오셨습니다. 네, 우리 축복하는 찬양이 우리 반주자가 갑자기 출타하는 바람에 사인이 안 맞는데 우리 그래도 찬양을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신 너무 길지 않아요? 우리 축복송 사인이 우리 미리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에 우리 인조자를 보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찬양할까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이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에게 교회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향동교회가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저들이 넘어질 때 힘들어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교회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위로를 얻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관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향동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문만 열고 들어와도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비 오는 가운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누가 하시는 거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7 집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위기 속에서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짐을 나눠지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7명의 집사님을 통하여서 교회는 날마다 더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읽은 본문 가운데서 누가 사도가 그 7 집사님들 가운데서 한 집사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집사님이 대단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사님을 붙들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주목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언어를 써요? 아람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를 쓰는데 좀 더 익숙했던 이
집사님이 이 스데반 집사님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모습, 아니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큰 일을 많이 행하고 계셔요. 8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왔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배경이 어디였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와의 갈등을 말해요? 성전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로 있었어요. 그렇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 그러한 사람들과의 갈등이 대부분이었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아마도 아람어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로 서로 막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살고, 그들이 서로 다툼도 일어나고 서로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7 집사님들이 세워지면서 배경이 조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배경이 어디로 옮겨졌느냐?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지금 논쟁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회당으로 바뀌었어요. 회당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의,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신앙에는 큰 2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기둥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의 기둥이 있었고, 또 하나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의 기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한번 경험한 이후에 곳곳으로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이제 더 이상 성전을 중심으로 지켜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수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의 핵심을 삼고 그 율법을 온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로 회당을 만들어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만듭니다. 그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남자 성인 10명 이상, 미냐안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숫자가 채워지면은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을 통하여서 율법에 대하여서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따라서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이후에 그들이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성전을 다시 짓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다시 복원을 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제사장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이 다시 복원되기도 했지만,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의 전통이 이때에도 여전히 남아있었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중심이 되었고,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랍비들이에요. 랍비들. 이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이고, 이 랍비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리새파로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기둥이 크게 2가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어디에서 지금 복음을 전했냐면은, 어디에서 전했어요?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회당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자유민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던 사회 안에서 처음에는 부모님들의 세대에 노예로 끌려갔거나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노예로 잡혀갔다가 로마는 노예에게 영원히 노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주인에게 공헌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재주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공로가 인정받으면 이 사람들을 자유민으로 풀어줍니다. 자유민으로 풀어주는데 그 자유민이 되고 나서 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소개된 대로 구레네, 여러분 이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이집트 대륙의 맨 위쪽에 있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키레네라고 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도시예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길리기아는 터키, 성경에 길리기아 다소 지역이라고 나오는 터키 지역에 나오는 그런 지역과 아시아에서 그들이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지고 아마 그곳에서부터 회당을 세우고 그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겠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 가지고 회당을 세우고 그 회당 안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라에 대한 열정을, 나라를 한번 빼앗기고 그들이 노예가 되었었던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위에 다시금 높이 영광을 받을 그때를 사모하면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열심이 간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넘어서서 8장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한 사도행전의 이제 그 뒤에 쭉 내용은 이 등장하는 한 인물에 대한 스토리로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가 누구죠?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바울이라고 나중에 개명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사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9절 말씀에 지금 스데반 집사님하고 막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 생겼냐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오늘 길리기아, 사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이 길리기아예요.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과 논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사울의 열심을 잘 알아요. 얼마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율법에 대한 열심이 충만했던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이 장소에 사울이 있었을 것으로, 이 회당에 사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게 7장 이후에 8장에 넘어서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누가 증인이 돼요? 바로 사울이 죽어도 마땅하다, 이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 그리고 또 제가 틀림없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회당에서 전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울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후에 사울이 나중에 이 바울이라고 바뀌게 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디를 찾아가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가요? 회당을 찾아가요. 그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누구에게 보고 배운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보고 배운 것 같아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과 함께 지금 논쟁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논쟁했을까요?
아니 무슨 논쟁을 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그들에게 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6장에는 그 논쟁한 내용이나 그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는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7장으로 넘어가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 잡혀가서 그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설교의 내용을 읽어보면 왜 잡혀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메시지, 설교를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끄집어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모세로부터서 율법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확신에 차 있는 그들에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냐? 그래 맞아, 너네들이 율법을 받기는 받았어. 너네들의 조상, 아니 우리의 조상이 율법을 받기는 받았지. 모세의 때부터 받았지. 근데 그 율법을 받고 어떻게 했느냐? 율법을 지켰어요? 어겼어요? 지킨 적이 없잖아. 지킨 적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이 만약에 3대 4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나오는 집안이라고 기껏 거기에 막 뿌듯함이 있는데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너네 부모님들 내가 잘 아는데 신앙생활 똑바로 한 적이 없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용납이 됩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세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다윗 왕의 때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웃기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너네 조상들이 한 짓이라고는 율법을 받아가지고 지킨 게 아니라 그 율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벌받고 멸망한 조상들이 너네 조상들이야 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똑같이 닮았어. 누구 닮았어? 니네 부모들 똑같이 닮았어. 그래서 똑같이 닮아가지고 뭐 했냐면은 이 땅에 의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들이 잡아 죽였잖아. 그게 너네들이 한 짓이라고. 이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논쟁을 하는 거죠. 논쟁을 해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논쟁 가운데서 누가 이겼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에 한번 볼까요?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로 나중에 바뀌게 되는 그 사울이란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자랑할 때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얼마나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지 잠시 소개했을 때 사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회당 가운데 그렇게 있었는데 그들 누구도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고발하게 됩니다. 원래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친하지 않아요. 바리새파는 금욕적이고 굉장히 청빈하고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뒤돌아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에 대해서 열심히 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앞서서 예수님을 죽일 때도 가만 보면은 사두개파하고 결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똑같아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잡아다가 대제사장과 공회,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사형을 내릴 수 있고 벌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끌고 가서 넘겨줍니다. 넘겨줄 때 율법을 어겼다고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요 이렇게만 고발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고발을 해요? 그 제사장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딱 걸고 넘어져요. 이 사람이 성전에 대해서 모독했어. 그리고 우리 율법에 대해서도 모독했어. 이 사람은 살려둘 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결탁을 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공회로 넘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오늘 스데반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스데반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스데반에게 임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앞서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설교할 때 몇 명이 한 번에 회심을 해요?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너무 설교를 잘해요. 말도 잘했을 것이고, 스데반 집사님은 또 아람어로 안 하고 아마 그리스어로 했지 않았을까? 그리스어로. 그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에게 오늘날로 하자면 영어로 기가 막히게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 능력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결과를 기대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분노가 생겨요. 화가 생겨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넘겨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질문해보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박지훈 목사가 성령 충만하다, 우리 늘 기도할 때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지훈 목사가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하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대해요? 예, 다른 건 제가 바라지는 않고 향동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미어 터지게 막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막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박지훈 목사 설교를 들었더니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 예. 그러면 여러분도 뭐라 그래요? 와,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면 줄어들어 맨날. 이번 주에는 이만큼 모였는데 설교가 끝났더니 다들 얼굴빛이 별로 안 좋아. 다음 주에는 줄어들고. 그러면 아마 장로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를 하시든지 기도원회를 가시든지 성령 충만함을 좀 구하시든지 하십시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근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저희 아버님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고 저희 아내 아버님도 개척을 하셔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개척교회 분위기를 잘 알아요. 개척교회 가서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더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더 줄어있죠. 예. 개척교회는 이게 한 명 들고 빠지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지금 최근에 한 목사님이 그때 이야기했죠. 성도가 4명 모이는데 저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저를 위로해 주면서 저를 신방 와가지고 저를 신방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신방하면서 자기 교회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4명이 그동안 모여가지고 참 좋았는데 최근에 싸우더니 2명이 나가버렸다고. 그런 목사님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 충만하든지 그래야지 뭔가 열매가 있을 건데, 우리 이렇게 쉽게 함부로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다고 했는데 설교가 끝나니까 회심한 사람은 한 명도 등장을 안 하고요, 죽이려고 해요 다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막 방언이 나오고 병고침의 은사가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막 예수 믿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건 뭐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여러분 가장 단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셨고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셨다는 그 사실이 내게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 확신에 붙들린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가 그 확신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배워가지고 이런다던데, 누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런다던데,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 안에 확신이에요. 그게 경험되어졌고 그게 체험되어졌고 그 확신 가운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난 믿어요. 나는 믿어.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너 이거 배운 걸 가서 이렇게 전해라, 이게 아니라 증인이 되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사심을 믿게 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확신을 가진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이 여러분 거치는 돌이 됩니다. 누구에게?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악한 사람들입니까? 죄인들, 막 술 마시고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범죄하고 뭐 나쁜 짓 하고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충만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거치는 돌이 됩니다.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에요. 왜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기껏 노력하고 수고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에서 일했는데 위선자라고 말을 한다고요. 거짓말쟁이라고 말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설교하고 목사로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가면 좀 집어 던지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는. 제가 허운석 선교사님에 대해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존에서 오지에서 선교하시다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선교하셨던 그 선교사님의 글을 읽는데, 그 선교사님의 마지막 설교와 그 책의 제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 아니, 그 정도 헌신을 하고 그 정도 수고를 했다면 여러분, 선교사로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그들과 교제하면서 독을 먹고 중독이 되고 막 독 때문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온 생명을 바쳐서 아마존의 부족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그분의 마지막 설교는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입니다라고 교회 다니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전도했던 그 선교사님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바리새인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죠 라고 목사니까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을 하겠습니까? 레리 오스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대 바리새인 신앙에 대한 경고라는 부제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3부에 보면은 당신이 바리새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3부에는 배타성을 이야기해요. 그 배타성 뭐 다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 점점 하찮은 이들을 들여놓지 않기 위해서 높아진 빗장,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주일날만 겨우겨우 신앙생활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내가 바리새인됨을 말하고 있는 증거다라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데,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요. 목사로서 그들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어느 순간에 걸러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뭐 나쁜 사람,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니, 성령 충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은 우리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세상에 대해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건요, 어떤 일을 했고 이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들어서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누가 기록을 했을까? 누가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가 이걸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을까?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여러분?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서 째려봤대요. 근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마 사울이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봤는데 천사의 얼굴 같대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 하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우린 천사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막 날개 달고 예쁜 미소에, 막 환한 미소에, 피부도 하얗겠죠? 네, 피부도 하얗고 인상이 참 좋아 보이고, 야, 스데반이 막 그랬을까요? 근데 여러분, 천사는 이 신약에 등장하는 천사는 앙겔로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앙겔로스는 여러분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러니까 누구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메신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의 모습. 사울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굴이 좋아야 됩니다. 표정이 좋아야 되고, 얼굴이 선하게 생겨야 되고,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 피부가 좋아야 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봤더니, 여러분들을 볼 때 사도 사울이 이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가 보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메신저였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천사의 얼굴이었더라. 표정을 좋게 해야 돼, 웃어야 돼, 그게 아니라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눈에 보여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그를 생각할 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 믿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을 볼 때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어떤 얼마나의 모습 가운데 어떤 기교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 중요한 문제. 예, 그것은 다 성령님께서 능력 가운데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요, 예, 목사로서 막 설교를 잘해가지고 사람이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거요, 그거 성령님이 하시면 못 하시겠습니까? 여기 미어 터지도록 하고 더 놀라운 일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 목사인가,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확신하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일함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도전받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그 다음에 둘째 문제가 다 예수님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조금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은, 내가 조금만 더 확신이 있으면 세상이 굴러가, 내가 보니까 이래, 정치인들 이래, 뭐 요즘은 이래, 뭐 경제가 이래, 뭐가 어때, 우리 얼마나 말하기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내가 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얘기도 잘 안 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증인으로서 서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확신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님은 서 있습니다. 그를 바라볼 때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메신저구나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헌금 찬양은 우리 박하나 성도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길을 안다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되이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물질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믿음의 고백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손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저들의 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울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저들의 삶의 지경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 가운데로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헤매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를 믿는 자 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